손희진 목사님은 우리 미주 지역에서 많이 알려주셨고, 이미 얼바인 지역 LA에 있는 그 베델 한인교회에서 23년간 심우하시고 좋은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정말로 정년에 잘 마치시고 2년 전에 은퇴하셔서 이제 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 KCC 미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틀란타에서 특별히 21세기 참회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주로 화요기도 모임이라 해갖고서는 그 은퇴한 목사님들 많이 모셨더라고요. 언제 한번 저하고 말씀 부탁하셔서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천 타임스가 그분들의 주축이 돼서 모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6시에 빅토리 월드 처치, 한국 분들도 몇 분 다니시는 것 같은데 멀지 않습니다. 빅토리 월드 처치에서 6시에 그 참회 미스바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손혜진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면은 이게 사족이 됩니다. 우리 모셔서 은혜 받을 때 가슴 활짝 열고 하나님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금방 알게 되고, 또 죄송하지만 이러다는 잘 되지 않겠다 하는 데를 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시작하시는 그 화두, 여러분에게 상당한 도전인데 그걸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듣게 하시고, 꼭 내게 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 그렇죠. 저도 외부 목사를, 은퇴한 목사가 몇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하는 거라고.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7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죠. 참 놀라운 임프레션을 받았습니다. 물론 딴 데 가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지만 이 교회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들으니까 오늘 도건아 목사님 60세 생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6학년으로 막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외부 강사지만은 한번 제가 제안을 해서 Happy birthday, pastor 하고 한번 소리를 좀, 제가 먼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또 같이 한번 하시면 돼요. Happy birthday, pastor. Happy birthday. 6학년 되시기에는 정말 아깝습니다. 예. 천마를 뛰기가 참 힘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듣기에 거북한 표현일 수도 있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번영했고 부흥했고 성장했고, 그리고 옛날엔 없는 것 천지였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있는 게 천지인 한국교회가 된 것 사실입니다. 그거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믿음의 덕을, 곧장 믿음 위에 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덕 위에 비로소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그 다음에 절제한 다음에 인내하고 결국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비로소 사랑을 더하라. 전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의 단계적인 믿음 성장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를 보려면 덕이 있는가를 보면 믿음을 보여줘요. 덕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 인격으로 나오는 덕은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 세워주는 건 덕이라는 삶을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실종돼가요. 한국교회에서, 해외교회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피차 알지 않습니까? 하도 덕스럽지 못한 것을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막 해놓으니까 요즘엔 전도를 그야말로 한국 땅에서나 가서 하면은 예수 믿자고 그러면 많이 나오는 반응들을 얘기하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이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 다시 말하면 덕이 없다고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것이죠. 이게 설교를 하다가도 카톡 소리가 나면 이건 참 큰 문제인데 그거하고 덕하고는 뭐 연결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덕을 실종한 이 문제를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그건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아주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어라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최대의 폴라인 앱스를 쓰신 분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한 오직 한 길인 것.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믿어라를 쫙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라라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살아라를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믿어라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까지 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빌립보에 있던 감옥에 신라와 함께 둘이, 옛날 한국 신라가 아니고 이름이 헬라어로 신라죠. 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 있던 죄수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 죄수들이 만만치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첫날 밤에 아예 뿅 가버렸어요. 녹아졌어요. 그걸 감동 먹었다고 그러죠. 이 바울과 실라라는 크리스천, 뭐 하나 보고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믿어라만 가르친 분이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서까지도 이렇게 살아라를 생생하게 부인할 수 없이 보여주었던 이 first century 크리스천들,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고생시킨, 성경으로 훈련시킨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덕이 없어 보이면, 이렇게 살아라가 안 되면 다 떠나버려요. 지금 그 현상이 엄청난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에요. 부모들의 삶에 덕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요. 이런 예수 안 믿겠다고. 목회자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요. 무슨 문제가 나요? 이렇게 믿으라는 바울 서신 통해 공부하고 큰 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가 번복이가 안 되니까, 덕이 안 보이니까 이제 교회를 외면하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딴 데 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호셉 목사님 뵈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가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신맞이한다고 알랑방구 끼는 거 아니에요. 네. 벌써 이렇게 믿어라가 이렇게 살아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목사님 그렇게 염원하시는 대로 돌아다니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뭘 했길래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둘이서.
채찍 맞고 들어와서 그 힘든 시간인데 아마 자죽 때문에 막 고통스러웠을 텐데 편안하게 Why? Why? Such persecution upon me. 왜 이런 핍박이 내외에 있나? 그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이렇게 믿은 대로 이렇게 사는 고난의 삶을 찬송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둘이 누가 테너를 했고 누가 소프라노 베이스를 했는지는 우리 지휘자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록 없어요. 아마 그레고리 칸트 이전이기 때문에 시편에 음률을 붙였은 아마 단순한 노래였을 거예요. 근데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You shut up 하는 게 없어요. 잠 좀 자자. 너희가 뭔데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선배들 제치고 너희가 노래를 해?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조용히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끝나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박수 치시듯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라이트 타이밍을 통해서 지진이 터지잖아요. 애틀랜타에 오면 지진하면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 캘리포니아인들은 지진하면 너무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와, 다 흔들리는데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옥문이 열렸다고 튀어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본문이 자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한 사람도 안 나갔을까? 죄수가 된 입장이라면 아마 우리 거기 들어갔다 오신 분 누가 계시나요? 근데 저도 고대 다닐 때 데모하다가 이틀 동안 남대문 경찰서에 끌려간 적은 있었는데 그걸 뭐 감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앉아있어.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얼마나 이렇게 살아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덕이 보여지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가만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성도는. 그랬더니 나가려고 그러다가 물어봤겠죠. 안 나가요? 안 나간대요. 와, 왜 안 나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지키는 간수가 비헤딩으로 목 잘려 죽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 프리즌 키퍼, 그 감옥 간수 입장에서 한 명의 죄수만 나가도 그 끔찍한 로마 법이 간수를 대신 죽였습니다. 그걸 아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나가게 살겠다고 저 간수를 죽일 수가 없다. 아마 기가 막혀서 귀가 막혔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전체가 사탄의 감옥 속에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너를 살리겠다고, 그것도 방금 어제 채찍으로 때려서 피를 줄줄 흘리게 만든 그 간수를 살리겠다고 그냥 여기 있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의 기도와 찬미와 그 눈에 보이는 감동의 모습을 본 이 죄수들이 거기까지 갔을 때 한 단계 올라갔어요. 우리도 안 나간다. We're gonna stay here together. We're gonna stay here. 그러니까 죄수들도 다 앉아서 Okay, we're gonna stay here with you. 당신과 함께 우리도 여기 있겠다. 뭘 보모하냐면 한 사람도 안 나간 게 뭘 보모하냐면 나중에 간수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한 사람만 나갔어도 다 죽었을 텐데, 저 간수도 죽었을 텐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간수마저도 감동으로 무릎을 꿇고 What must we do to be saved?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세례받고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감동이 흐르는 곳,
그 감동은 어디서요? 이렇게 믿어라만 가지고서는 그 감동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라를 가르쳐 주니까 그날 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구원의 천국으로 변한 거죠. 결국 덕입니다. 이 시대 교회나 교회 장로, 목사님들, 리더들이나 크리스천 부모들이나 제일 실종한 게 있다면 덕이에요. 믿음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덕도 같이 세우십시다. 그래야 교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망하지 않아요. 덕이 있으면 벌써 믿음이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피차에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덕을 목말라야 해요. 얼마나 덕을 목말라 합니까? 덕스러운 모범을 보기를 원해요. 정말 이분은 이렇게 믿어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까지 티칭하고 이루는 분이라는 걸 알 때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 자랑 아니니까 또 덕이 없는 목사처럼 또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라는데 제게 일어났던 일이니까 제가 제일 자세하게 말을 수용할 수 있어서 하죠. 부흥 집회가 있어서 LA에서 한번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제 자리가 윈도우 사이드가 돼서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제 자리를 찾았더니 아일 사이드에 벌써 어떤 중국 분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냥 excuse me 하고 윈도우 사이드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장장 5시간을 날아가는데 뭐 그 긴 시간 목사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좀 자고 성경도 끝나서 같이 큐티 타임도 좀 갖고 또 가서 말씀 전할 원고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정리하고 뭐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당시 한참 제가 스프라이트를 좋아해서 요즘엔 단기가 있어서 안 마시지만 스프라이트도 좀 한잔 마시고 쉬고 그랬죠. 근데 보스턴 공항에 내렸어요. 비행기가 막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 중국분이 저를 탁 치더니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저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었어요. 5시간을 갔는데 저는 내내 그분이 중국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교회 집회하실 때 제가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좀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진작 좀 얘기를 하시지. 바로 옆에서 진작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나온 말이 얼마나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지요. 저 사실은 목사님 뭐 하고 가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뭐 하고 가는지 알고 싶었대요. 그때 한국말 등에 땀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때 느끼 와, 바로 제 옆에서 He was watching over me.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날 제가 성경 한번 펼쳐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스프라이트를 시켰지 맥주를 시키지 않은 게 그럴 리도 없지만 근데 그분을 원망할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 나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 이름 났다는 목사가 뭘 하고 사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우리의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삶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덕의 문제 아닙니까? 덕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살아라까지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믿어라는 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훈련 저런 뭐 다 받죠. 이렇게 믿어라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는 대충대충이에요. 그건 마치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컨셉이 어느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사탄이 심어놓은 나쁜 뿌리들입니다. 이렇게 믿어라와 함께 이렇게 살아라가 정말 덕으로 나타날 때
한국교회는 이 덕의 문제가 가장 지금 실종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 덕만 회복하면 우리 한국교회들을 통해서 제3의 청교도 혁명이 이 미당, 호모섹슈얼리티가 그야말로 PCUS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전통적인 교단까지 저렇게 휩쓸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들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코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단을 다시 시작한다는 걸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덕이 있는 신앙생활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는 잘 믿는데 내가 덕이 없이 믿으면 잘 돼가는 교회 내가 가로막아요. 훌륭한 크리스천 될 수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의 영적인 일생의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장 원치 않는 건데 그 원치 않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대부흥운동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될 다리입니다. 우리 다 동감하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보좌를 들고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덕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 문제를 꼭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 중에 덕은 우리 말로 세우는 덕이에요. 우리 입술이 곧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벌써 말을 들으면 덕을 들어요. 덕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믿는 예수를, 내 부모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근데 우리 언어들이 이제 너무 자유분방한 세대. 뭐 어때? 너만 아냐? 나도 알지. 자유, 리버럴리즘. 이것이 우리 가슴을 자극한 게 뭐냐면 뭐든지 내가 원하면 다 말하면 그만이다. 이건 언론의 자유도 너무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까지.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리고 막 대드는 분이 다 계세요. 뭘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시카고 지역에 부흥회를 한번 갔더니 어느 교회는 그 당시 그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한동안 싸가지 없는 싸가지 교회라고 불려준다고 그래요. 우리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 단어인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슨 교회 이름이 싸가지 교회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도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덕이 안 되는 소리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막 말을 옮겨다니고 아마 상당히들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여자 집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친구한테 저 권사님은 말이 너무 많고 덕이 없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대요. 싸가지가 없어. 근데 그런 종류의 말은요 일주일 안에 다 퍼져요. 그 다음 주일 이 싸가지 권사님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집사 찾아가서 너 어쩌고 어쩌고 뺨을 친 거예요. 그때부터 싸가지파 반싸가지파가 갈라져가지고 그게 교회 내분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문까지 싸가지 교회라고 나고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일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날 왜 싸가지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냐고.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말로 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언어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골든 마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설교자 중에 한 분은 황금 입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이 곧 덕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우리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곧 우리의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심령에서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예배 때문에 결심할 수 있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주님 앞에 핏발이 서게 결심하고 나가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정말 말의 덕이 되는 건 남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80 중반이 되신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잘 아시는 한 분이 어느 얘기를 하시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가든그루브에서 그 돌아가신 자기 친구의 딸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어머, 아직도 안 죽었어요? 정말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면 차라리 좋겠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때처럼 자기 인생에 환멸을 느낀 적이 없다고요. 죽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의 말처럼 배려를 하면서 말을 해야죠. 입을 열어서 말인가요? 생각을 해야 말하지. 그래서 저 베드로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언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카핑 시럽을 여기 올 때 독감이 심하게 갔어요.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붉은 게 그 약을 먹어가지고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붉은기가 있어요. 근데 저 시애틀 쪽에 한 교회 또 집회를 갔더니 첫날 저녁 예배 끝나고 뭐 나가시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악수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악수는 못 하겠어요. 근데 막 그리고 권사님, 다른 이제 권사님들이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나가시면서 악수를 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참 붉으시네요. 제가 좀 그렇죠. 근데요, 얼굴이 붉은 분들이 중풍이 빨리 온대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중풍이 빨리 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평생 달고 산 사람들이 그에 깊게 안 넘어가죠. 딱 그 순간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그런데 권사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굴이 붉었더라 그 돼 있던데요. 아무 말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말. 신앙은 말로 표현돼요. 그리고 한국교회 이렇게 믿어라의 강력한 힘을 우린 너무 이 말이 덕스럽지 못해서 다 무력해 빠지고 있어요. 어느 부부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차 속에서 내려가는데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남편이 운전하고 옆에서 이제 아내가 가면서 오늘 너무 은혜로웠다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문득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근데 오늘 내가 오늘 보니까 당신 너무 말이 많아졌더라. 당신 너무 말이 많아졌더라. 그때 그 차 속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당신 너무 말이 많더라. 이 남편이 내가 무슨 말이 많아. 오늘 보니까 주인 더 떠들더만. 이렇게 나왔으면 거긴 뭐 덕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나도 좀 그걸 느꼈어. 내가 부탁이 있는데 지금 말해준 것처럼 내가 그럴 때마다 나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 차 속에 조용한 침묵이 있다가 부인 입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당신 같은 남자 세상에 없어. 당신 같은 남자 세상에 없어. 우리 남자들이요, 일생 살면서 좀 그런 말 좀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이야! 그러고 우리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어. 그게 덕이에요. 그렇게 말해준 거 얼마나 그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부터 이모션이 나오기 쉬운데, 애인 것부터 벌써 컨트롤되기 힘든데, 그런 때 믿음은 덕을 세우는데, 덕이 말로 나타난 거죠. 날 도와줘야 돼.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해줘야 내가 성숙해질 수 있어.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덕 없는 대화하면요, 나가서 다 덕 없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서 똑같이 새요. 그러니까 벌써 덕이 없는 말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집에서 부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사는지를 알겠어. 이 수십 년 목회라니까 눈치가 한 9단은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덕이냐 아니냐를 정해주는 것은 태도입니다. 이 attitude예요. attitude is all about the life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면 디아도로 the life is all about attitude예요. 이 태도가 곧 삶이거든요. 삶이 곧 태도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것 중에 최대로 바뀌어지는 게 덕이 있는 태도로 바뀌어지죠. 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쫄딱쫄딱거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나 그분을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가증을 떨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저 성경 요렇게 90도로 꺾고 아멘 주여 주여 하다가 돌아서면 저 잘난 줄 알아. 그런 태도 말고 느껴지는, 벌써 성령과 성령의 연합 속에서 느껴지는 진실함, 존경스러움,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살아라를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교만스럽지 않은 거, 교만틱하지 않고, 더 영어로 강하게 보면 건뱅틱하지 않은 사람들. 웹스터 딕셔너리도 없는 단어인데 교만틱, 건뱅틱, 저러다가 꺾어지겠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밖에서 프로페셔널 잡들 가지면서도 딱 보면 벌써 교만기가 느껴져요. 사람들 싫어해요. 교만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처럼 세상에 피곤한 일이 없어요. 왜 더 피곤하냐면 주변엔 다 그가 교만한 거 아는데 오직 한 사람,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오늘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제일 통하는 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처럼 축복한 거 없습니다. 이 덕스러운 중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덕이 나타나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이게 벌써 덕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미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수천 명 되는 교인들 중에 별 분들이 다 계셨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분 한 분은 교회 뜰에서 저를 이렇게 마주치시더니, 목사님, 저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참 칭찬해 드릴 게 많습니다. 너무 칭찬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표정 관리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랬다가는 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것만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 칭찬 안 해드립니다.
누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고 갑자기 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칭찬해드리면 교만해지실까봐. 그날 정말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무슨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겠어요? 교만 떠는 시간밖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워십이 이루어져요? 그런 태도 가운데서 무슨 찬양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목사에게 칭찬 한마디 해줬다고 목사가 교만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벌써 그런 한마디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사람이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덜미 들고 다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을 거예요. 좀 표현이 심하지만. 그렇다면 저렇게 아름답게 은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겸손하게 목사님 칭찬해드릴 게 많아서 제가 뭘 아니요, 다 꼽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죽 좋아요. 근데 덕을 베풀 때 덕이 돌아와요. 마음을 열어줄 때 열린 마음이 들어와요. 내 사랑이 덕이 될 때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인 거 알아요. 그래서 attitude, 특히 뭐 어떤 고정된 바디 폼이 그게 교만이라고 교과서 쓰지 마십시오. 겸손이라고 교과서 쓰지 마십시오. 그게 덕이라는 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에 있는 덕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 벌써 호흡만 맡아보듯이 알아요. 여기 아까 성가대원들께 쭉 쓰셨는데 보니까 이 지휘자가 성악 전공하신 분인지를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벌써 소리에 칼라들을 만들었어요. 지휘자가 아니면 저 섰던 분들 인상으로 봐서는 저런 소리들이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특히 남자들 보니까 다 엔지니어 같은 전기줄만 만드는 것 같이 이 악보 관련이 없었던 분 같은데 첫 묵도송을 하는데 제가 뿅 가버렸어요. 이렇게 화성을 만드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딴 데 가서도 안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태도가 벌써 순종하는 태도, 지휘자의 말을 따라가는 태도, 보이스 컨트롤을 시켜줄 때 그거를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이렇게 합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때 그게 온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거. 집사회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들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덕이 있게 벌써 겸손하게 수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이렇게 믿는 이유라는 걸 증명해 주면 그런 분들이 계신 곳마다 다 부흥을 해요. 셀교회 그런 셀 목자가 있는데 다 부흥을 해요. 그런 교회들 안 부흥하는 데가 없어요. I guarantee. 그리고 시간 때문에 조금 길어졌죠. 괜찮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있다면 가장 덕 중에 덕이 되는 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돈과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학력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다 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또 큰 집 사는 거, 뭐 최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거, 그것이 덕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다 알아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덕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늘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말을 써요. 인티메시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친밀한 거죠. 누구하고 제일 친밀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인티메이트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님과 가장 친밀한 거예요. 동행하면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켜요. 그것처럼 덕스러운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도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무신론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말을 붙이기를 무신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나중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라가 된 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옆에서 돕고 길을 열어준 것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덕 위에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그리고 절제 위에 인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많은 환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보다 먼저 간 선지자들이 너희보다 더 당했다. 너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반드시 클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보는 덕이에요. 우리에게 몇 대째 믿는 모태신앙, 그거 앞세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모태신앙이요? 못해신앙이에요. 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것이 덕이지, 내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내 어머니가 권사 중에 유명한 권사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어느 교회 앞에 기념교회당이라고 써있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따지는 거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이젠 그거 다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 자식들이 집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최대의 덕이죠. 이 덕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놀래주셔야 돼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시면 무조건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신 분은 무조건 업어드리라고 그래요. 한 분도 저를 업어준 분은 없지만 그만큼 23년 있는 곳에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축복과 끔찍한 파괴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출두 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교회를 너무 부흥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 중에 어떤 분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목사는 교회 엠플로이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저 목사 때문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와서 당회가 치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고. 저 목사가 온 바람에 20명 중에 장로들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 파이어 시켜달라고. 저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섰지만요, 별거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기는 일대기를 쓰면 한 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상중하는 써야 된다고. 그런 분도 들었는데 속으로 그러죠. 그렇게 치면 나는 10권은 써야 되겠다고. 부임했을 때 1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숫자로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저 일러스트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건데 23년 은퇴하면서 출석교인만 아들까지 합해서 6,000명이 이루어졌어요. 처음 부임할 때 그 교회 1년 예산이 37만 불이었어요. 떠날 때 1,050만이 예산이었어요. 1,050만 불이. 그런데 그 과정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이 교회도 개척 7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는 거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일 최대의 목회 무기가 뭐였냐면, 정말 어떤 때는 못 참겠어요. 울컥 하고 튀어나와요. 울컥 하는데 제가 울컥만 하면 덕이고 뭐고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고 뭐고 완전히 난리가 사탄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 결심을 하고 울컥 할 때마다 꼴깍 하고 삼켰어요. 이게 위생적으로는 듣기가 안 좋은데
하고 올려지던 게 꿀꺽하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거름이 돼가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저 어느 때든지 그걸 기억했어요. 나 하나만 꿀꺽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내 주님, 나를 목사까지 세워주신 주님 앞에 그분의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울컥할 때마다 꿀꺽 은퇴하면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2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울컥을 하고 꿀꺽을 했는가 한번 계산을 좀 대충 해보니까 한 32,000번 정도를 하고 한 32,000번 정도. 그래서 송별 예배 드리고 할 때 당회원들과 앉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실행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23년 목회를 마치면서 계산해보니까 한 32,000번은 울컥하는 거 꿀꺽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다 계면 쪽에서 후후후 하고 웃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목사님 32,000번을 울컥하고 꿀꺽 하셨어요? 교인들을 향해서? 저희는 목사님을 향해서 3만 번은 울컥하고 꿀꺽 했습니다. 다만 2,000번이 모자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2,000번 차이 가지고 목회를 다 끝난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울컥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 때 또 목사를 향해서 울컥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서로 울컥하고 꿀꺽하면서 다만 목회자들이 더 겪은 거지요. 그 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40년 결혼 생활을 한 제 아내 보고 내가 그 얘기를 적용해서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울컥하고 꿀꺽을 많이 했는지 한 5만 번을 한 것 같다고. 제 아내가 막 웃으면서 그래? 나는 10만 번. 아내들이 언제나 더 많죠. 남편들이 참아준 것 같지만 택도 없어요. 아내들 앞에 비하면. 덕입니다. 가장 성도들이 이 시대에 실종한 것만 다시 되찾으면 됩니다. 뭐죠? 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깊은 감동이 여기 모인 우리 남녀노소, 오래 믿었던, 새로 시작했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실종되기 원치 않는 목마른 것이 있사오니 덕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이후로 이 한비전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무기는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목회 비전을 가지고 한 비전이 되어 시작하신 우리 목사님 60세 생신을 맞이하는 이후에 이 성도들이 가장 목사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덕으로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